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비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어쩌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힘에 겨워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길을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통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냥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요, 유대인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또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었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바울은 힘에 겨워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에 당한 환난을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당한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모든 희망마저도, 모든 소망마저도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철저한 절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소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 다시 말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문제들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마치 죽음을 선고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것 같았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모든 희망, 하늘에게 희망도 없는 이제는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다시 말해 더 크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고통, 그러한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지난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걸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모든 소망과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처절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완전한 외로움 가운데 처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이런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신이 받은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고난 또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슨 벌을 받나, 아니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걸어왔었던 인생의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걸어왔었던 지난 환난, 고난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모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물질, 명예, 아니면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안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때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바라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패하고 나는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연단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시련과 고난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단다 라는 이 깨달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닥쳐오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고비 때마다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삶의 형편이 닥쳐올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